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의 사명은 전 세계에 진실한 기독교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왕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 그리고 기타 성경 관련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매주 두세 번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셔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초대합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체험은 한 사랑하는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2025년에 닥칠 일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녀가 보내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 RY입니다. 저는 2023년 6월 9일에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계단을 굴러 내려갔고 세상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몸 전체에 고통이 밀려왔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면서 제 사지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채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다독였지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영혼처럼 느껴졌고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듯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려 애쓰며 세상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지만 차갑고 끈질긴 어떤 것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눈을 뜨고 심장이 뛰는 것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끌어당김이 더 강해졌습니다. 죽음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차가운 손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호흡은 얕아지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마치 제 몸에서 생명의 본질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피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점점 약해지고 더 힘들어졌으며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이상한 평화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조수석에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는 이제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것을. 저는 무중력 상태로 스스로의 옆에 앉아 낯선 시각에서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무기력한 몸을 바라보며 깨어있으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절박한 기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생명을 붙잡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차 안의 혼란스러운 소리와 남편의 간절한 애원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진 것처럼 제가 알던 지상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는 더 맑고 색감은 그 어떤 것보다 생동감 넘쳤습니다. 하늘은 완벽한 파란색이었고 발밑 땅에서부터 깊고 고요한 평화가 퍼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신성한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황금문과 천사들의 합창이 있는 곳이라고 항상 상상했지만 이곳은 더 조용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천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곳이 놀라울 정도로 특별하고 제 이해를 넘어선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흰옷을 입고 고요한 권위를 풍기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지혜와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는 이러한 그룹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각 그룹의 중심에는 같은 흰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며 각 그룹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모두 깊은 이해와 평화의 표정으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자 가까이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그룹에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그는 미래에 대해, 특히 2025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생생한 비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본 세계는 익숙하면서도 다가올 사건들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희망과 불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비전에는 발전과 성취가 담겨 있었지만 큰 도전과 격변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가족, 친구, 동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원한과 쓰라림에 얽매인 사람들을 위해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슬픔으로 인해 가정이 산산이 조각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안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이별을 애도하며 공동체는 함께 모여 죽은 자를 묻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슬픔의 장면 속에서 저는 과학자, 의사, 예술가, 지도자와 같은 지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갑자기 끝이 났고 그들의 잠재력과 세계에 대한 기여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재능의 상실은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비전은 책임을 다할 차례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줄을 선 장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영혼은 후회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줄은 끝이 없을 정도로 길었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가 심판을 마주했습니다. 이 비전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영혼들이 고통의 장소로 보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단지 불타는 심연이 아니었고 고통과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저주받은 자들의 눈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비전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무겁게 실려 있었고 얼굴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목격하면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를 놓쳐버린 기회들, 쓰라림과 증오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들을 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에 대해,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모든 다른 형태의 사랑을 초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타심, 용서, 그리고 자비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의 영을 체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그의 신성한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이 흰옷을 입은 남자가 누구인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사랑과 자비로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파도처럼 제게 다가와 경애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평화와 권위, 깊은 지혜와 눈물의 부드러움이 이제야 의미가 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사랑과 용서의 화신 앞에 있었습니다. 2025년에 대한 깊은 계시가 끝난 후 저는 또 다른 그룹이 근처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흰옷을 입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저는 궁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새로운 그룹에 다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알고자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2026년과 2027년의 사건들을 밝혔습니다. 그 비전은 이전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널리 퍼진 고통의 장면들의 컨대얼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혼란 속에 있었고, 갈등과 절망으로 공동체가 산산이 조각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과 두려움은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저는 계속되는 용서의 부족과 이기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전 속에서 흰옷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회개를 외치는 목소리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돌이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면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용서와 겸손, 그리고 신성한 원칙에 따라 사는 삶으로의 새로운 헌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분의 긴급한 용서의 부름을 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나눠야 한다는 강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비전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한과 쓰라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를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영이 다가오기 전에 화해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2025년에 대한 경고는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정, 뛰어난 지능이 갑자기 끊어진 사람들, 그리고 내세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죽음의 영은 원한과 증오를 품은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위협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은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경고를 경청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드럽고도 확고한 존재감을 옆에서 느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게로 걸어오셨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친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틀림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내 영혼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명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지구로 돌아가서 설교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 회개의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영역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다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병원의 익숙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니 다시 자동차가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병원에서 내 특별한 여정을 반성하면서 그 경험의 무게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영적 영역의 아름다움과 거친 현실을 목격했고 용서하지 않음의 결과를 보았으며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으며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매일 내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던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 자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는 계시와 명확함을 주셔서 감사드렸고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도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간증을 듣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회개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항상 당신에게 내미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 자매님이 나눈 이 경험의 끝을 맞이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하여 새로운 경험을 나눌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다음 만남까지 축복받으세요.